46장 찬송 546장입니다.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하늘의 문을 여서서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 드림으로 6월 넷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29장 찬송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전정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성신앙독 교동문 58번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58번 시편 133편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 성대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의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 정종배 집사님 하나님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거듭을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독수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누리시고 어리석음과 욕심과 화를 내면서 살고 있음을 지배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해결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통령과 이정자들이 불편한 마음가짐으로 국민들의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사랑이 그리에게 기울는 나라 되도록 그들에게 지혜와 용서를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마음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내가의 신문나무가 시절을 주자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같이 전망을 이리 피롭지 않으며 사람들을 흡착하여 주시어 웃음을 돌고 특별히 수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망교회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백성들 넘쳐나게 하시고 한시가 분사가 살아있는 교회 되며 또 어떠한 영혼도 말씀으로 변화하는 교회 소망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 영육관에 인간함 주시고 남습 선포될 때 그가 귀를 기울여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찬양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교동문으로 읽었지만 제가 봉독해서 읽을 때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세상
또 은혜가 넘치는 가사이죠. 예, 거기에다가 또 아름다운 또 찬양대 가락에 또 그 고백이 실리니까 더욱더 마음에 귀한 감동이 됩니다. 내가 잊고 있었네, 잊어버리고 있었네. 그 주님의 사랑 동행을 저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너무 감사했고, 또 함께 하신다는 그런 고백이 또 개인적으로 저에게 큰 위로가 되어서 너무나 은혜가 넘치는 찬양이었습니다. 또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찬양대 그리고 관현악단 또 여러 곳곳에서 또 예배를 위해서 섬겨주시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서로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고 사랑합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예, 지난주 말씀이 자연 보호에 관한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자연 보호를 위해서, 환경 보호를 위해서 한 주간 어떻게 잘 실천하면서 사셨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왜 우리가 자연 보호를 해야 되느냐? 우리 교회가 뭐 환경 보호 단체도 아니고요. 그것이 주 목적만으로 모인 곳, 뭐 그런 공동체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전능하신 창조주로 우리가 오늘 사도신경 통해서 고백을 한 사람들이라면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이 온 만물에는 하나님의 신성과 또 우리를 생명력 있게 하는 하나님의 숨결이 이 자연에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능한 창조주라고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 자연을 함부로 우리가 훼손하거나 오염시킬 것이 아니라 잘 이것을 보존하고 잘 다스려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자연 환경 그 상태로 잘 보존하는 것, 이것이 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문화명령, 이 세상을 향하여서 정복하고 저희들이 그것을 또한 다스리고 또한 그곳에 충만하라는 것이 그런 뜻이다라는 걸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전했지만은 나름대로 조금 더 힘썼어요. 더 음식물 남기지 않으려고 조금 더 힘썼고 또 자연을 잘 가꿔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도 우리 송기용 집사님, 이양희 집사님, 이 권사님 또 아들 그 결혼식에 가서 결혼식에 참여하고 점심 식사를 하는데 뷔페잖아요. 거기에서 같이 이렇게 성도들하고 같이 이제 식사하고 그랬는데 안 남기려고 힘썼어요. 조금 더 의식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말씀은 전해놓고 제가 와 잔반을 막 이렇게 막 남기고 갖다 버리면 얼마나 사실 그것이 참 보기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조금 더 신경 쓰고 그렇게 힘썼습니다. 옆에 계신 장로님들 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더 이게 좀 힘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좀 하나님을 믿는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환경을 잘 가꾸고 잘 보존하고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자, 오늘은 연합, 아름다운 연합 에 대해서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어제가 무슨 날이었어요? 혹시 아세요? 어제가 몇 월 며칠이었어요? 예, 그죠. 6.25. 6.25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죠? 6.25 전쟁이죠.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아직도 분단국가, 전 세계에서 유일한 한민족이면서 분단국가라는 사실을 조금 이렇게 기억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오래전에 본 영화지만 장동건, 원빈 주연의 태극기 휘날리며 아마 그때 그 영화를 본 사람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 형이요, 그 6.25 그 전쟁 배경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인데 형이 자기 동생을 너무나 사랑해요. 장동건이 형으로 나오고 원빈 맞죠? 원빈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신기한 천연기념물이시네. 이 원빈이 자기 동생한테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잘 보살펴주고 싶은데 어떻게 되죠? 이 원빈만큼은 이 군인으로 이 징용되지 않게 하려고 했는데 동생도 전쟁에, 이 6.25 전쟁에 군인으로 끌려가고 형도 끌려갔어요. 근데 이 동생을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보면 나가서 싸우면은 죽을 확률이 너무나 높은 그 전쟁에서 이 동생을 자꾸 배제시키고 싶은 거예요. 자꾸 빼돌리고 싶은 거죠. 보호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은 이 둘 다 나가서 전사를 하면은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면 중략하고 이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이 형이 어쩔 수 없이 북한군에 또 편입하게 돼요. 그래서 막 그 전투가 막 살벌하게 그 총알이 막 사정없이 날아다니는 그 전투 현장 가운데 자기 동생 구하려고 거기에서 목숨을 대신해서 형이 죽습니다. 나중에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이 전사자 유해 발굴하는데 이 동생이 이제 전사했던 형 그 모습 그대로 이제 발견하고 이제 오열하는 그런 장면이 저에게 너무나 뇌리에 남습니다. 한 민족인데 사람들이 좀 많아서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한 민족인데 저희들이 이렇게 분열돼 있고 나눠져 있고 지금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총구를 서로 겨누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대포도 이 자주포, 견인포 이런 것들도 다 사실 서로 겨누고 있는 상태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 현실인 것입니다. 돈의 숫자 개념, 경제 효율성이란 그런 개념 하에 지금 우리가 남한 북한이 이렇게 분열돼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그냥 편하다, 오히려 그냥 더 안정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는 거시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이죠. 차라리 이 통일되는 것보다 그 비용 많이 발생하는 것보다 지금 있는 것이 더 편하고 안정되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사실 너무나 이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 한민족이 지금 서로 원수로 여기면서 대립하고 있는 현실은 반드시 그것이 해결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열된 이런 상태를 그냥 마음 편하게 하고 생각하고 있다면 사실 그건 정상이 아닌 거예요. 자꾸 이 역사의 이 가치, 이 한민족의 가치, 사실 이 대한민국이 통일되는 것을 강대국들은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통일이 되었을 때 세계에 미칠 이 영향력이 어떻게 보면은 가히 상상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남북한이 통일되지 않기를 우리 주변 나라들은 너무나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통일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사용하셔서 그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나라로서 더욱더 잘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분열되고 분단되어 있는 그런 현실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은혜로 잘 통일될 수 있기를 우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형제, 자매라는 표현 없지만은 형제라는 그 시 고백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시편 133편은요, 불과 몇 절로 구성되어 있어요? 3절로 되어 있어요. 1절, 2절, 3절. 이 시편이라는 성경책 안에서도 거의 제일 짧은 그 시이지만은, 그렇지만은 이 안에는 엄청난 강렬한 그러한 내용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너무나도 선하고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 보시기 좋았더라 하는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보기에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보통 형제, 자매 누구를 그렇게 부르세요?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부르잖아요. 혈연으로 맺어진 여러분들의 형, 동생, 또한 여동생, 누나, 이런 혈연들을 보통 형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단지 자기 가족들만 형제라고 부르지 않아요. 혈연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형제로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누구를 높여 부를 때, 친근하게 부를 때 어떻게 말합니까? 형제여, 자매여 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창조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것이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형제가 연합하여서 동거하는 것이. 이 동거한다는 말이 꼭 함께 산다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 원어적 표현을 해석을 하면 함께 동행하고 함께 손을 맞잡고 함께 어울려 있는 그 상태. 우리 순수 한국말로는 어우렁더우렁. 그 상태를 동거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이 너무나 선하고 아름다운 상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와서는 그것이 발전하여 어떻게 말합니까? 그 형제 자매에 대해서 이웃이라고 표현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이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들 옆집에 사는 그런 분들을 말하는 건 사실 아니고 주님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언약의 피로 용서함을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있잖아요. 이 백성들을 신약 성경에서는 이웃으로 표현하고 형제 자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쩌보면 우리 부모님의 그 피보다도 더 진한 세상에서 가장 진한 가치 있는 예수님의 그 구원의 보혈 때문에 함께 구원받아 언약 백성이 된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내 이웃이요, 내 형제요, 자매라고 호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뭐라고 불러야 되나, 이 호칭이라는 게 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호칭이 애매하니까 붙이는 호칭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한 가족이 되었음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형제요, 자매라고 호칭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교회 직분상 교회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사나 우리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이 섬김을 위해서 주셨지만은 이거보다 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관계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보혈, 구원의 보혈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옆에 분들 한번 말해볼까요? 부부 관계라 하더라도 한번 그렇게 불러도 괜찮아요. 형제님, 자매님, 아무개 자매님, 형제님. 그래요. 맞아요. 교회 공동체는 그런 곳이에요. 직분으로만 말하면은 어떻게 보면 딱딱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본질적인 게 뭐라고요? 형제예요, 자매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 앞에 계신 조재상 집사님이 저랑 그 같은 조씨지만 또 다른 조씨거든요. 그렇지만은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렇고 집사님도 그렇고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서 저를 가족같이 여겨주고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아파하면 같이 아파해주고 저 위해주고 생각해주는 그런 분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맺어지면 제가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힘이 되겠어요. 그죠?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면서 마치 예수님이 육신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섬겨주시기 위해서 여러 지체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형제, 자매, 한 가족이라는 것을 호칭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주님의 한 몸을 이뤘어요. 주님의 한 몸을 이룬 것이죠. 제 손이 보이십니까? 저는 왼손잡이에요. 사실은 초등학교 한 2, 3학년 때 글씨를 오른손으로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밥 먹을 때 오른손으로 밥 먹고 또 글씨 쓰고 하지만 그림 그리는 거랑 그리고 힘쓰고 운동하는 거는 왼손으로 해요. 각자의 길이 있어요. 왼손의 길, 오른손의 길이 있어요. 그런데 한 몸이잖아요. 평소에 잘 이렇게 안 잡고 있어.
계속 잡고 다니면 좀 이상하죠. 근데 이 손 잡을 때 있어요. 한 몸으로서. 언제예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어떻게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 손을 맞잡고 함께 힘을 쓸 것 같아요. 힘든 일 할 때, 무거운 거 들을 때. 그거를 들 때 두 손을 같이 딱 포개서 힘을 쓰는 거죠. 우리 전도사님들이 아침이면, 주일 아침이면 일찍 와가지고 앞에 있는 화분들 무겁거든요, 되게 사실. 이거 저기 로비에 놔둬 평소에는 이제 예배당 안에 놓으면 공기 잘 안 통하니까 죽잖아요. 그래서 주중에는 1층 로비에 놔뒀다가 주말 이렇게 주일날 되면은 여기 옮겨놔요. 우리 전사님들이 힘 세거든요. 우리 장 전사님 어디 있어요? 손 좀 들어봐요. 아유, 우리 교회에서 거의 최장신이죠. 살집도 있으시고. 근데 힘 세도 이거 들을 때 한 손으로 이렇게 안 들으셔요. 그러니까 딱 들고서는 깽깽깽깽 들더라고요. 힘든 일 할 때 우리가 손을 딱 이렇게 같이 하고 힘쓰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 자매보다 더 그걸 넘어서서 주님의 한 몸이 되었을 때 언제 힘이 있습니까? 함께 손을 맞잡고 기도할 때, 함께 손을 잡을 때. 어렵고 힘든 세상이면 세상일수록, 특히 믿음 생활하기 너무나 쉽지 않은 이 말세의 때에 우리들이 혼자 신앙생활하면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교회라는 이름으로, 건물이 아닙니다. 공동체예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 공동체로 모이게 하셔서 서로를 향하여서 형제 자매라고 하고 내 가족으로 여기며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끌어주며 밀어주며 함께 믿음 생활의 길을 승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한 몸으로 묶어주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본질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 교회론이 약하잖아요. 이 성경에 나타난 교회에 대한 본질을 놓치면은 세상의 어떤 다른 효율적인 조직처럼 교회를 생각한다는가요? 내 이득이 주어지지 않으면 쉽게 갈라지고 떨어져 나갈 수 있고, 마음에 맞지 않으면 쉽게 거리를 두고 피상적인 관계로 그냥 눈 마주치면 그냥 살짝 인사하고 그런 관계로 살아가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주님이 생명 다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혼자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주님의 한 몸이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한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그 본질, 교회의 본질을 할 때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천국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다 부족해요. 각자 모난 부분이 있어요. 가정 안에서 각자 받은 상처도 있고 미성숙함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을 보듬을 하고 저 사람에게 나를 허락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혼자 어떻게 교회를 이룰 수 있습니까? 다 섬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모이게 해주시고 세상 그 어떤 것으로부터 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받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교회로 한 몸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어떤 것이 가장 선하고 아름답습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함께 예배도 드리지만은 교회 공동체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말씀 없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의 표지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연합하고 함께 그 말씀을 중심으로 교제하고 서로 봉사하고 서로 믿음을, 이 구원의 믿음을 가진 공동체로서 더욱더 알아가고 함께 즐거운 또한 행복한 시간을 갖는 것, 그 교제가 교회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요 함께 점심 식사하는 거, 사실 요즘 시대에 우리가 밥 먹을 데가 없어서 교회에서 먹을 거 주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의 중식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가족이라면, 식구라면, 이 식구라는 의미가 무슨 한자가 뭐예요? 음식식, 먹을 식자라고도 합니까? 그리고 입구자예요. 아니, 식구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한 가족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밥을 되도록이면 같이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같이 먹는 거예요. 식구로 살아가기 위해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같이 밥을 먹다 보면은 전에는 좀 이렇게, 사실은 저희가 서먹서먹한 관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같이 식사하고 서로 커피도 타주고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내비치고죠. 그러면서 오픈하고 서로의 안부도 묻고 그러면서 서로 친밀해지는 거죠. 친분을 다지는 거죠. 그래서 예배도 소중하게 함께 드리지만, 힘써서 드리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교제, 중식의 교제.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저희 교회가 어떻게 보면 최초예요. 주일 오후 예배 안 드리고 온전히 각 그 전도회, 선교회, 원리회에 집중하기로 했잖아요. 당회에서 장로님들하고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당회하면서 한 달에 있는 넷째 주는 우리가 전도회, 원리회를 잘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한 몸으로 한 형제 자매로 친밀해지고 힘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나가자. 어떻게 보면 힘든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는 어떻게 하죠? 저희들이 각자 전도회별로 원례회 하면서 간단하게 예배 드리고, 그리고 식사 같이 하고, 어떤 전도회는 산책하실 거고, 아마 어떤 전도회는 교회에서 봉사하실 거고, 뭔가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뭐 카페도 같이 가실 것이고, 단지 우리가 뭐 시간이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한 몸으로서 더욱더 한 몸됨을 누리기 위해서 원리회를 잘 진행하는 거죠. 그동안 전도회 회원이시지만 오랜 동안 교회에 나오시지 못했던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멀어진 그런 전도 회원도 어떻게 합니까? 같이 신방하는 거예요. 같이 가서 인사하고 악수도 하고 기도도 한번 해주고 이렇게 돌아오고 하면서 그 한 몸으로 형제 자매를 썼던 주님의 한 가족으로서의 교제를 풍성히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오후에 여러분들 2부 예배 끝나시고 원래 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열심히 동참을 해주세요. 한 몸 된 그런 의미, 행복을 풍성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이 형제의 그런 연합과 동거함이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에 보니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장면 같으세요? 어떤 인물이 나오죠? 아론. 대제사장 아론이 나옵니다. 근데 아론의 그 머리에 기름이 아주 그 귀한 그 향유를 붓습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부어진 기름이 아론의 머리 얼굴에 흘러서 수염에까지 이릅니다. 수염은 권위를 상징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근데 이 수염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옷깃까지 쭉 흘러내립니다. 이미지를 생각하면 저 같은 경우는 아주 찝찝할 것 같아요. 기름 아주 오일리하잖아. 막 미끌미끌 끈적끈적. 근데 여기에 상징성이 있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아주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어떻게 합니까? 기름을 부어요. 아주 소중한 기름을 부어요. 아주 그냥 잘 존귀하게 짠 그 올리브 그 기름, 뭐 어떤 기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기름을 붓습니다. 그 사람은 구별된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기름 부음을 받는 새 소중한 그 존귀한 신분이 있었는데 누구냐면은 첫 번째로 오늘 2절의 힌트 누구? 제사장.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의 중보자 역할을 해서 용서를 받게 하는 그 제사장 신분, 그 사람들이 제사장 임명을 받을 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또 누가 있을 것 같으셔요? 아주 귀한 신분, 왕. 하나님의 대리 위임을 받아서 대리 통치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고 보살피는 왕으로 세워질 때 기름 부음을 받아요. 마지막 한 명, 어떤 신분에 있는 사람 있죠? 그렇죠.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사람을 기름 부음 받아 이렇게 기름 부어서 세운단 말이죠. 아주 특별하고 귀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한 집에서 사람들과 식사하는데 어떤 한 여인이 나타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결혼을 위해서 준비해뒀던 향유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의 붓습니다. 옆에서 가룟 유다는 돈 계산 숫자 따지면서 사실 그 마음속에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거든요. 저거 차라리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으면은 훨씬 더 저거 잘 도울 수 있었는데 저거를 왜 아깝게 저렇게 향유를 예수님 배 부어? 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예수님의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여인은 정말 너무나도 귀한 자기를 구원하신 주님에 대한 사랑을 향유를 부음으로, 옥합을 깨트려 향유를 부음으로 예수님께 표현하는 것이죠. 서로 아름답게 동거하고 한 몸을 이루며 교제하며 예배하며 그렇게 연합하는 모습이 어떤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귀함을 받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마치 아론의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아론에게 그 기름 부음 아론에게 기름이 부어 흐르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의 이 어깨, 이 옷깃에는 12개의 보석이 있는데 그 보석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하나하나씩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름 부음, 하나님의 존귀함을 입는 것이 아론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흘러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형제로서 자매로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봉사하고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런 존귀하게 특별한 사랑으로 여겨주심이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절이죠. 3절에 보니까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헐몬은요, 지금 레바논에 있는 해발 2700m가 되는 고산이에요. 거기는 사계절 늘 녹지 않는 만년설이 그 산봉우리 위에 있고요. 그 헐몬산의 특징은 새벽마다 엄청나게 풍성한 이슬이 그 헐몬산에 내려져 가지고 얼마나 그것이 풍성하냐면 그것이 땅으로 스며들어서 그것이 지하수가 되고 강이 되어서 요단강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중앙을 횡단하고 흐르면서 물이 필요한 곳에 생명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아니 시온의 산들은 사실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작은 산들이거든요. 그런데 헐몬에 있는 이슬의 내림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형제가 연합하고 아름답게 연합하는 동역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생명력을 공급하시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을 명령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복의 생명력이, 구원의 생명력이 이러한 형제 언약 백성들의 아름다운 예배와 연합과 모임을 통해서 풍성하게 나누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에 이 교제, 복된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하고 더욱더 모이게 힘쓰는 것은 그 영생의 복을 풍성히 누리는 그런 복이라는 것이죠. 나만 복 받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아요. 어떻게 돼요? 저 지체가도 함께 복을 받아야 되고 함께 성공해야 되고 함께 건강의 복 누려야 되고 함께 물질의 복을 누려야 되고 우리 하나님 모든 것에 부요하신 분이잖아요. 그 부요함이 다른 성도들과 함께 누리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나만 성공하고 나만 부자 되고 나만 건강한 것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부어주실 것을 믿고 실제로 그런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은 지켜보세요, 우리를. 네가 과연 내가 너에게 준 나누라가 죽은 그 물질과 건강을 과연 너만을 위해서 사용할까? 아니면 믿음을 가지고 내가 또 채울 것을 믿고 네가 또 풍성히 아까워하지 않고 나누는가? 그것을 하나님은 보시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테스트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 사실이에요,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지체들을 섬기고 잘 환영하고 잘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 것을 우리의 가장 귀한 가치로 여겨야 되는 거죠. 제가 전에 다큐멘터리, 유목민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이 몽골 유목민들이요, 손님 오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섬겨요. 자기네들이 기르고 있는 염소나 양 잡아가지고 그 몽골식의 그 요리 돌 구워가지고 땅속에 묻어가지고 같이 그 원적의 손으로 익혀가지고 구워져가지고 주고 애써가지고 그 요구르트 만들었던 거 제공해주고 그 뭐라고 합니까? 게르라고 합니까? 맞아요? 파오라고 합니까? 게르의 가장 좋은 곳에 자리를 비워가지고 그 방문한 손님을 위해서 쉴 수 있게 해줘요. 최선을 다해서. 이 유목민들은 손님이 왔는데 제대로 대접을 안 한다? 그러면 자신들의 수치로 여기는 거예요. 아까워하지 않고 잘 섬기는 거죠. 근데 우리도 유목민은 유목민이에요. 이 광야 같은 인생에 그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보면 힘겨운 생존의 그 힘겨운 삶을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어떤 사람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아까워하지 않고 섬기는 거죠. 그것을 귀한 가치로 여기고 만약 냉대하고 내 마음에 냉랭한 마음이 있다면 어찌합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존귀한 존재를 내가 이렇게 냉랭한 마음으로 대하고 있다니요. 개탄할 일인 것이죠. 제가 군 생활을 했는데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곧 마치겠습니다. 이게 피곤해 하시고 졸려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군 생활을 해안 경계를 했어요. 그래서 경기도 화성에 제부도라는 곳에 거기 해안 경계, 해안 소초에 있었어요. 저는 이제 소초장이었는데, 그 소초가 독립소초다 보니까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가끔 오는데 즐겁지 않죠. 이렇게 중대장님 오시거나, 대대장님, 연대장님, 사단장님 방문하시면은 별로 안 편하죠. 근데 다른 분 오면은 대환영이야. 제 친구들 가끔 방문하면 어떻게 해요? 귀한 손님 왔다고. 어떻게 합니까? 지금 군생활 끝냈으니까 얘기하는 거죠. 와가지고, 소초에 그냥, 독립소초의 왕이 저잖아요. 짬밥이지만 그냥, 취사병한테 얘기해가지고, 야, 오늘 특별하게, 야, 계란 후라이랑 좀 더 해. 해가지고, 대접하고, 제부도 그 언덕에 있는 그 경관존 소초에서 어떻게 합니까? 커피 잘 타줘가지고, 최고의 카페죠. 그 경치 바라보면서 온 손님, 잘 대접해줍니다. 그리고 소초장실 제 자리 비워가지고 확 재워줘요. 그냥 가끔 오는 그 손님 너무 고마운 거예요. 나를 기억하고 찾아줬다는 게, 저를 인정해준다는 게 너무 고마운 거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 대접하는 거죠. 지금 생각하면은 너무 가치 있는 일이었고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사람이라면,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언약 백성된 우리 지체들을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이 사람을 잘 교제하며 섬기며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력으로 충만하며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 뿐만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너무나 귀한 일로 여기시고, 늘 성도들 내 몸처럼 사랑하시고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시고 함께 믿음의 길들을 잘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저에게 주셨는데 제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가족들을 더욱더 친절히 섬기고 우리 교우들을 아름답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교회 공동체에 왔다면 어느 누구든지 바로 이곳이 천국이구나, 내가 부족하지만 나를 이렇게 품어주고 받아두는 곳이 어디 있는가, 정말 사랑과 감사를 느끼고 행복을 누리고 위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소망교회 천국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 어떤 사람이라도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순종케 해주십시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너무나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이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아낌없이 부어주고 축복하며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복이 주님 그런 저를 통하여서 흘러내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소망교회 공동체가 그런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잊지 않고 주일 예배로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며 다시금 믿음을 부여잡으며 함께 믿음의 공동체인 한 몸인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며 교제할 수 있는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의 신앙을 흔들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는 너무나 큰 유혹과 잡음들이 많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의 예배와 모임, 서로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며 아껴주고 섬겨주는 이 모임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이 신앙이 잘 보존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주님을 닮은 그 성품으로 함께 다듬어 나가며 성숙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함께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주님 천국 공동체로 저희들 살게 해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하신 축복을 모두 다 풍성히 누릴 수 있는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1장, 찬송 221장 주 믿는 형제들 함께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다 기도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면서 참 사랑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맘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 다시 만나리. 드려진 예물 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온 교우들 함께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또 예배드리며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영광과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이 주를 향한 사랑과 믿음을 담아 소중한 예물로, 또한 서로에게 공급됨을,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드려지는 성도들의 귀한 손길 주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풍성하신 비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 성도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소망교회 공동체 여전히 건강과 또 물질적인 어려움, 관계적인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서로의 기도 제목을 기억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주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하고 아름답게 봐주실 줄 믿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함께 기쁨의 회복의 소식들을 나누며 주를 더욱더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복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진리의 말씀 나누어지는 곳에 거룩하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환영과 축복의 시간인데요. 우리 특별히 어제 우리 결혼한 자제분 결혼하고 또 오늘 예배에 또 감사하여서 우리 참석하신 우리 송기용 집사님, 이양희 권사님 예배 함께 하셨고요. 많이 축복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특별히 저와 필리핀에서 같이 선교사로 동역하시던 이동관 선교사님, 신현희 선교사님, 그리고 딸인 사랑이 같이 오늘 예배에 함께 해줬습니다. 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많이 환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축복성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짧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주보 광고면을 참조해 주시고요. 맥주 감사 주일이 다음 주일입니다. 7월 첫째 주일인데요. 저희들이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또 특별히 하나님께 또 감사의 예물, 또 감사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식 광고 보시면은 각 전도의 원예배 광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예배 끝난 뒤에 시작을 하는데요. 각 전도회별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전도회별로 예배 드리시기가 좀 인도하시기가 좀 부담이 있으셔서 제가 예배 인도지랑 설교문을 제가 1층 로비에다가 비치해놨어요. 그래서 각 전도회 임원분들께서는 챙기셔가지고 인도와 사회 보시는 분, 또 설교하시는 분 따로 계시면 각자 챙기셔서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회 원례회 때 예배 같이 이렇게 간단하게 드리시고, 또 필요한 회의하시고, 또 각 전도회별로 또 특별 모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 이 자리에 오지 못하신 분들도 연락을 하셔가지고 같이 모임에 좀 같이 함께 하자고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월 성경 읽기표 배부되었습니다. 우리 7월에는 또 더욱더 다가오는 한여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하나님 예배하며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몸처럼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간구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